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2쪽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8편 1절을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이 시편 18편은 바로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모든 원수, 즉 사울의 추격과 그리고 사울의 무리들의 모든 원수들의 그 추격에서부터 이 다윗을 건져내신, 그리고 그래서 이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내용과 시편 18편의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가 18편 오늘 보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7장을 우리가 함께 봐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우리는 위대한 왕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사람으로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다윗은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이유인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실 때 그는 그 날개를 귀찮다 여기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께 피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래서 시편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나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실제 그는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실 때에 그 날개 아래 들어가 숨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도 자신들이 방도를 찾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피난처를 기웃거리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팠던 그 웅덩이는 바로 터진 웅덩이가 될 뿐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인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러 갈 때 그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앞서고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팠던 그 웅덩이도 결국은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물을 가두지 못하는 헛수고가 되는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피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살 궁리를 절대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16편을 봤었습니다.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앞에 계시기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내 앞에 모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기에 나는 절대 요동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펴신 그 날개 아래 피해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혹시 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묘안을 찾아 이제 세상 것을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언제나 모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절대 요동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인해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일을 하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을 때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다윗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의 아비 이새의 집에 보내서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제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셔서 이제 사무엘은 이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이새는 즉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을 모두 제사의 자리로 이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막내였고 그때 당시에 다윗은 목동으로 들에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아비 이새가 사무엘에 와서 그렇게 청했을 때는 만약에 이새가 자기 자식 막내 아들 다윗까지도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아마 들에 나가 있는 다윗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새는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비 이새는 사무엘이 이새의 모든 아들을 다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하였을 때에 다윗만을 제외하고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비의 이새의 눈에도 그리고 사무엘의 눈에도 언제나 사람의 눈은 외모로 판단하고 또 우리는 겉에 보기에 좋은 것 같은 것이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 눈에 선한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들에 나간 막내 아들을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바로 자신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교제하고 있었는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 시편 23편 1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자신이 목자였고 자기 자신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돌보는가를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자기가 양이 되어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제 그것에 빗대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제 시편 23편에서 그는 식기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양의 위치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분은 나의 도움이셨고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걸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는 깊이 경험했고 그런 하나님을 그는 깊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와 이제 블레셋 군대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비겁했었고 사울왕까지도 두려워서 이제 그 블레셋 군대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들의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로 벌벌 떨고 있었을 때에 다윗은 담대하게 외치며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고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어린 소년의 영웅심도 아니었고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외쳤던 것입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 다윗은 17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제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고 사울왕도 어떻게 하지 못할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 합니다. 그럴 때 이 사울왕이 너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 너는 나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자기가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고 있었을 때 맹수의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많은 맹수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맹수를 나는 물리쳤다. 그래서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블레셋 군대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나가서 싸워도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목동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그는 기억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은 바로 과대망상이 아니라 목동 시절 하나님께서 자신을 실제 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위협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지금도 신뢰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을 보호하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다윗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또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성경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은 젊은이의 호기가 아니라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직임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 실제적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왕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지금 바로 블레셋 군대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그 블레셋 군대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모욕을 당해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위험에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아직 실제 왕은 아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지금은 목동이지만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상태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사울왕을 폐위하셨고 실제적으로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왕, 다윗의 왕, 다윗,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실제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군대를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그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과 맞서 싸울 그런 용기는 과연 있는가? 우리에게 지금 전쟁의 위험은 앞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터의 최전선에 저와 여러분 서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세상의 위력에 주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조그만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해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환난을 피해갈까 혹시 그렇게 머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라는 것을 다윗과 같이 확신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과거에 자신의 목동 시절 돌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고 참된 고백에 감사를 한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밀려오는 세상의 물결에 맞서서 결단이 맞서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싸워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 목동 다윗은 오히려 이스라엘 왕 사울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17장 3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사울왕은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지금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그 왕에게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저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즉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테니 걱정 마십시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그 33절에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하지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너는 목동에 불과하지만 저 골리앗은 용사 중에 용사다. 그러니까 너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자기 자신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날개 아래 늘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까 우리 읽었던 17장 37절에 말했던 것입니다. 3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말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음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너는 소년이고 너는 약하고 목동에 불과하다. 그러나 저 골리앗은 용사 중에 용사다. 그럴 때 다윗은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미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는 저 블레셋 군대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우시며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저 블레셋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니 왕이시여 당신은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그 일을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요? 과거에 자기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움은 바로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목동인 자기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도움이 오는 것을 그는 알았고 확신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곰의 입을 벌리고 달려와 삼키려 할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지금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기억하고 다윗과 같이 기억하며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 눈물 쏟아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했고,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로써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지금 어디서 오는 줄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의 권세입니까? 물질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하셨던 다윗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과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진실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블레셋 군대 앞에 뛰쳐나갈 때에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제 세상의 칼과 창이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아니,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권세들이 그들을 협박했고 그들을 죽이고 여러가지 정말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고문과 사형으로 그들을 협박했고 죽였지만 그들은 그러한 권세 아래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칼과 창이 그들을 무릎 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칼과 단창, 즉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여 신자를 맞서고 신자를 협박하고 유혹하지만 신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 이름이 자신을 통한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45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너는 지금 모든 것을 무장하고 용사 중에 용사고 힘이 세지? 너는 그것만 믿고 나오지?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의 권력과 칼과 단창과 그리고 힘 갖고 나오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지금 너에게 가노라. 너는 지금 칼과 단창에 의지하고 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 그분을 의지하고 있노라.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의 권위를 의지하여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0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즉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 블레셋 군대를 쳐부셨을 때의 그 이야기.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한 목동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받아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이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믿었고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썩음을 당하지 않을 존재라고 지난주에 여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권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말고 더 어떤 강한 권세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오늘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벨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이 공중에 나는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이 선포되게 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속이고 살아갈 때가 혹시 없지 않습니까? 내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숨길 때가 혹시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신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공중에서의 먹이로 칠 것이다. 그리고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 보일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과 골리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인 자기 자신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 다윗의 확신 속에서 전쟁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일이 절대 없으십니다. 우리 앞에 세상은 다윗의 앞에 섰던 골리앗과 같은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즉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전사와 권세자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미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이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만 환란이 오고 역경에 처하면 코가 석자나 되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 아닙니까? 사도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이미 알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간청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말한 것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것이다. 내가 결박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결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각오했노라. 다윗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골리앗과 맞섰던 싸웠던 다윗의 심정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의지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힘을 주시며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이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언제나 내동복을 하나님 도우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과 낙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고도 자기의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모욕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7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결코 이 세상의 칼과 창과 돈과 권세와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무리로 하여금 그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군사의 말의 숫자와 군사들의 숫자 그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칼과 단창과 많은 숫자와 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나의 손에 붙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이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더욱 드높아질 것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군대가 참된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많은 사람의 숫자에 관심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기 손에 아무 칼과 단창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에 의지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시 애국 군대의 말탄자를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대의 말탄자를 바로 바다에 쳐놓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지 칼과 단창과 이 세상의 권세와 군대가 아닌 것입니다. 홍해 사건에서도 그리고 여리고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좌절과 낙심과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구속해 주셨는가, 과거에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는가,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자기가 몸뚱아리 있었을 때에 곰의 이빨에서 사자 이빨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구속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신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억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친히 싸우심으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 사건이 그랬고 여리고 사건이 그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등등 여러가지 많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직접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직접 개입하신 적도 있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싸울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그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싸울 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이 직접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지만 신자도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서 싸워나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신자가 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자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싸워나갈 때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신자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싸워나갈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그런 싸움을 싸워나갈 때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나의 힘이 되신다, 그래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 운명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니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나는 싸워나갈 것이다. 이것이 신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울 때에 내가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는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바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죠.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 모였겠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등 뒤에서 돕고 계시죠. 나는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행하시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에 맞서 싸울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라는 것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골리앗을 쓰러뜨신 분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지만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은 다윗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다윗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 하신다. 자기가 물맷돌을 던졌지만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것을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다윗의 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싸워나갈 때에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고 인식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시요 피난처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모든 것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운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는 좌절과 절망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떻게 구속하는가를 생각하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보호해왔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라.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 십자가 내어 주었다는 것을 너희는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래야면 내가 언제나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삶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떤 환난과 격이 온달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어떻게 나를 구속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